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때가 되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1월 말부터 성탄절 전날인 12월 24일까지의 4주간은 대림절 또는 강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이란 말은 오다라는 뜻의 라틴어 아두벤투스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림절의 한자어 뜻은 말 그대로 기다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두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오늘이 그날이구나 하는 날짜 확인이 아닙니다. 기다리긴 기다리지만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 즉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주님은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잠도 자야 하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일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늘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기 위해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미술 작품에서 화가가 말하고 싶은 그 어떤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거의 작품의 중간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중앙에 등장하는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졸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나이든 여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눈을 뜨고 있지만 역시 피곤한 듯 고개를 기대거나 또 눈이 반쯤 감긴 모습입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은 이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작품은 1886년 미국의 화가 게리 멜처스가 그린 설교라는 그림입니다. 설교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배의 분위기를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예배 장면과 100년 전 이상의 어떤 시간들 속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가운데 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나 그걸 바라보는 나이든 여인의 모습이 저에겐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나의 모습을 들킨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루터교의 최주은 목사가 쓴 최주은의 명화 이야기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 그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그림 속 인물 가운데 설교 정신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언뜻 졸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설교와 가장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축 늘어진 자세는 가장 편안한 안식의 자세로, 숙인 고개는 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무릎 위에 펴진 손은 힘겨운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내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빈 좌석 하나를 사이에 둔 여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신앙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오롯이 기대어 자신의 삶을 내맡기는 안식을, 또 한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대신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쉽게 심판하는 오늘의 신앙인을 대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림 속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주님은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림을 보고 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씀으로 다시 읽고 싶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졸 수 있습니다. 다른 일들 때문에 전화를 하거나 궁금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눈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습성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깨어있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성경은 맡기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께서 도울 것이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맡길 수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 즉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자, 6절의 염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무엇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대상이 걱정, 근심, 불안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들과의 비교인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배에 안 가서 불안한 것보다 돈이 없으면 더 불안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안을 육신의 감각에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감각이나 마음은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습성도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고 반성하지만 반복되면 무감각해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게 됩니다. 신앙인이 이런 죄성에서 벗어나려면 관심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관심을 유지하는 방법, 그것을 오늘 말씀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핵심은 골방이나 기도원에 가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간청한다, 예배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기도가 뭐라고요? 간청한다, 예배한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자체가 이미 기도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그림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 또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또 다른 여인의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구는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저에게 이게 부족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건 물질이나 세상적인 자리에 대한 것이 아니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까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가득합니다. 인내도, 믿음도, 사랑도, 능력도 무엇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고 더 큰 기도가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 평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던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들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고 희망과 용기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돌보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살림만 해도 버겁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많다 보니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에만 빠져 있고 또 성공했다고 치부하는 자들 역시 자신의 어떤 살림과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고 비교하기 일상입니다. 자, 종교는 어떨까요? 종교 역시 타락한 길로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2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미국의 종교학자였던 찰스 킴볼 교수가 쓴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어느 종교든 다음과 같은 5가지 증상을 보일 때에는 종교가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사악한 괴물로 둔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5가지는 첫째, 자기들의 종교만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할 때 종교는 사악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맹목적 순종을 강요할 때입니다. 물음표를 생략하고 어떤 논리적인 생각과 설득보다는 그저 믿어라, 무조건 따라라 하면 그것이 잘못된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종말과 같은 특정 시간을 정해 놓을 때,
네 번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고 주장할 때,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니냐? 열심히 해라. 다른 사람들의 비판, 판단,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잘못된 것이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할 때라는 겁니다. 자, 책이 나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의 주장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종교 역시 사람들에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소비의 대상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단 종교들은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혼란스럽습니다. 불경기가 아닌 날이 없고 전쟁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이단 종교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에도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혼란과 풍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황현상 교수는 사소한 부탁이란 책에서 악마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들레르는 너그러운 노름꾼이라는 기이한 산문시를 썼다. 시인이 마귀들의 왕인 사탄을 만난 이야기다. 마음씨 좋은 늙은 귀족의 풍모를 지닌 마왕은 온갖 지식에 통달한 존재이며 특히 인문학에 이르러서는 그 책의 하나하나가 어떻게 성립되어 어떻게 발전했는지 꿰뚫어 앓고 있다. 자, 보들레르라는 사람이 악마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마음씨 좋은 늙은 귀족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외모도 좋지만 인문학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모습이 어떻다고 나오죠? 마음씨 좋은 늙은 귀족. 자, 그런데 마귀가 자신을 들킬 뻔한 적이 한 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탄도 단 한 번뿐이긴 하지만 간담이 서늘한 적이 있다. 예리한 어느 설교자가 악마의 가장 교묘한 술책은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라고 말했을 때였다. 이 말은 악이 늘 평범한 얼굴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온갖 미명을 동원하여 받들고 있는 제도와 관습 속에 교묘하게 숨어들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은유일 것이다. 자, 저자는 악마의 교묘한 술책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며 설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드러나지 않는 평범성. 두 번째는 제도와 관습 속에 숨어든 조직화라고 말합니다. 악마는 이런 평범성과 조직화의 두 특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벗어날 수 없고 죄책감마저 들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전쟁, 폭력, 흉악범죄 등을 일삼으며 인간의 삶을 파괴합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런 악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거대한 무력감을 느끼며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원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시켜서 했다. 남들이 다 하니 나도 그랬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악마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악을 이겨내려면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항의 방식이 중요하죠.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의 불의에 대항해야 하지만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이 부당한 것에 대항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겼으니 나도 귀한 존재다. 너도 귀한 존재다. 그 어떤 사람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이들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16절은 그날, 즉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때가 되면 팔을 늘어뜨리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늘어뜨린다라는 말은요, 늦춘다라는 뜻입니다. 늦춘다.
다음에 할게, 나중에 할게,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지금 뭘 할 상태가 아니야. 악마는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자신의 무능과 게으름을 탓하며 어둠 속에 머물게 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어야 하나? 내가 무슨 신앙인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희망의 빛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은 절망과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너를 보니 기쁘다. 너를 사랑하니 힘을 내라. 너를 보니 너무 좋아서 노래가 나온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나는 아무 쓸모없고 연약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통해 기뻐하고 나를 너무나 좋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림절에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 너머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대림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